2020년 8월 넷째 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날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영이 기뻐 주님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 우리 주님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해 있을 때 있죠?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날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그 가득한 영광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재훈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KMI들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더더욱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교회 가게 멀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이 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육체가 멀어져 있었어도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당연히 여기는 마음보다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들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다 같이 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또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새로운 새 학기를 맞아 각자의 삶 안에서 한 걸음씩 더 나아딛고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걸음의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 안에서 생각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또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가 두려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대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이 시간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정말 각자 가정이 주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이 또 신앙을 더더욱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또 말씀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길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요.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2면에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믿고 신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은혜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연약한 것 주의 십자가 뒤에 가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잘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날마다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던 백성들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알고 그 죄짐을 가지고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깨끗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모든 것이 씻겨지고 그리고 덮어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더럽혀진 그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능력을 보시고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다 하면 그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다 죄인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겸비함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죄악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엎드리는 것이죠.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에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어리석음을 넘어선 주님의 지혜가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방식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되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상식이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의 지혜를 겸하여 붙드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다시금 2차 유행, 외부가 또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1000여 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몇백 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뉴스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중심에 교회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교회나 개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을 때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들이 전국에서 모여왔고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벌어진 이 집회가 급속도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나게 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무관심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정부나 대통령의 잘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회의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을 다룸에 있어서 교회가 그것을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두고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그 지혜를 온전히 가지지 못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했어요.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말씀과 대조되는 바로 인간적인 말이나 행동들이 지혜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성냈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지혜를 앞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따지거나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성내고 있었고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흘러갈 때라도 화를 내거나 성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언제든지 서게 될 터인데 그 의를 사람의 성냄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반영한 의를 떠나서 이루지 못할 거라는 거죠. 성급하게 화를 내거나 분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앞선 행동은 그만큼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뜻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태도예요.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처분을 겸손히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성급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야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그들로 이루어지는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들이야말로 온유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온유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내버리라는 말씀일까요?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의 목록을 우리가 모두 다 나열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죄악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죄악을 이야기할 때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시기와 분노, 살인, 분쟁, 그리고 악독, 비방, 교만, 기타 등등 수많은 것을 죄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실 내버리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환복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깨끗한 옷은 언제든 더럽혀질 수 있고 또 이미 더럽혀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옷을 깨끗이 한다 할지라도 그 옷은 더럽혀져 있고 온전히 깨끗할 수가 없는 거죠.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간단히 씻기는 일들이 제가 해야 할 몫입니다. 아이 이를 닦고 또 아이들을 씻겨줍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서 이를 닦는 데 있어서 항상 제 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를 닦고 마무리를 아이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물장난을 하다가 그만 옷을 버리고 맙니다. 어떨 때는 홀딱 옷을 다 버릴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조금 옷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옷이 물에 다 젖었으니까 새 옷으로 입혀달라고. 지금 이 옷을 다 벗고 새 옷을 입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만 잠잘 때 불편하지 않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러운 옷, 젖은 옷을 입고 생활하기에는 너무도 불편하죠. 깨끗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죠. 더러운 옷, 죄로 가득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삶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의 깨끗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진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겨주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더럽혀진 모든 옷은 우리가 정욕으로 인한 옷을 입은 것이고 더럽혀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KM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내는 말과 분노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온유함을 붙드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조건임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혈기가 왕성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온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려움을 일으킨 요소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고 또 안전수칙이 더 강화되어져서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 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제약들이 지금 생겨졌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성을 내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까요? 의분을 참지 못해 성내고 화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어느 누가 깨끗하고 완벽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권이라도 가진 듯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행동할 때 자칫 하나님의 의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빗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말씀, 바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도 잘못된 것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보며 답답해하고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잘못을 보고도 화를 내고 또 성을 내기도 합니다.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성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게 저 역시 있고 여러분 역시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모든 분냄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그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이전에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시련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똑똑한 그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듯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냄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세상에다 쏟아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하며 세상의 모든 불의와 함께 싸우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쌓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들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특히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25% 정도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어떤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것으로 교회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을 지금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판단하고 많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지혜를 가진 삶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지혜를 가진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지혜인 줄 믿고 그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지혜를 좀 더 구했으면 좋겠고요. 내 삶이 믿음에서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 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좀 구하고, 하나님 오늘 그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소. 세상을 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 현상을 하나님 지혜롭게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분냄과 성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속성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없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세상 현상을 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빛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세상의 화로 하나님 아버지 자초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 간구하며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죠.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분노로 또 화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을 승리함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냄과 성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고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온유함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능히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 건강관리 잘 신경 쓰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인데요. 8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진급 예배가 있는데요. 이제 초등부에서 KM으로 올라오고 EM으로 올라가고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올라오고 그리고 KM에서 이제 대학부, 대학 청년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음 주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진급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중3 졸업생들, 지금 중3 졸업생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2부 예배에 오셔서 같이 졸업을 축하하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같이 진급 축하하는 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 다음 주 2부 예배에 본당 예배에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해당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참석 여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질 때 여러분 잘 결정하셔서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꼭 나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얼굴도 보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계약을 앞두고 있으니까 더 여러분 건강관리 잘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